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예전에도 그랬고 요즘을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 참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또 나이 드신 사람들과 상관없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저녁에 또 필라테스도 하고 여러 가지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하지 못해도 사람들의 생각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녁에 이렇게 좀 밖에 나가 보면요, 전부 다 여자들은 레깅스 교복을 입고 그렇게 머리에 이렇게 좀 한번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가는, 전부 다 교복이에요. 같은 색깔, 같은 모양. 때로는 민망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건강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육체적인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이 시대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건강에 관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몸에 눈에 보이는 살들, 살이 쪘네?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비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걸 속에 내장 지방이 쌓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같이 날씬한 사람도 내장 지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매일같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내가 인식하고 눈에 보이는 죄를 지으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살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생각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무개야, 너는 지금 내장 지방이 쌓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것만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그 영적 다이어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들을 우리는 깎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살 빼야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죄들을 우리는 빼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죄 죽이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훈련을 해야 한다고요? 좀 말이 좀 거칠지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이 영적 비만들, 내장 지방들인 이 죄를 빼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대항해서 우리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마귀로부터 오는 죄에 대한 강한 유혹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영적 건강에 더 마음을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이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를 다윗의 삶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비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주제는 회개하라입니다.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선포도 회개하라였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메시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나 요즘 이 먹고 살기 좋은 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에 거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비만으로 인해서 영적인 내장 지방이 쌓여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더 많이 먹으십시오. 이것도 먹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듣기 거북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요엘서의 또 다른 메시지는,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징계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날이고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재난이 닥칠 것을, 하나님의 징계가 닥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엄청난 결과가 따를 것을 실감시키기 위해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앞서 앞으로 닥칠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앞에 1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아직 여호와의 날이 이르지 않았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나팔을 불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세상에 동화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다시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네,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땐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지만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 이 세상에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잘했습니다.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예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방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묶고 있는 족쇄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늘 하지 말라, 못하는 것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늘 말씀하시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자꾸 얽매이는 족쇄와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사는 게 쪼들려 생활이 어려운데 11조 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쪼드리게 하기 위해서 11조 하라고 했나요? 만몬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세상이 말하는 이 주일날 여행 가고 싶은데 나는 교회에 매여 있어야 하니, 토요일 날 전도 나와야죠. 요즘 또 바쁘죠? 수요일 예배해야죠. 금요일 예배해야죠. 토요일 전도해야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예배해야죠. 뭐 이것저것 교회 섬기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주일날 단 1시간 노는 시간인데 이 날도 못 놀고 교회에 매여 있구나. 또 세상 사람들처럼 가게 문, 주일날도 가게 문 열고 카페 열고 이른 아침부터 장사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은데, 이거는 주일날 그렇게 가게 열면 저 믿음 없는 거, 이렇게 또 여겨질까 봐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주일날 입시 공부, 뭐 고시 공부,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교회에 매여 있어.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날 더 많이 공부하는데 나는 일요일날 더 공부를 못하네. 어느샌가 관계가 아닌 의무감으로 종교의식만 남아버렸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나는 이 시간 놀러 가고 싶은데 허벅지 꼬집으면서 아니야, 나는 그냥 교회 와야 돼, 이렇게 온다면 여러분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전도하는 것이고요.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고요. 감사해서 내가 이 시간 공부할 건 못하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섭 형제. 세상 사람들은 더 이 시간 막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 시간이 아깝습니까? 이 시간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지, 아니면 의무감만 남아서 억지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이렇게 의무감으로 종교의식만 남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아멘. 자,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자, 뭘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는 것을 옷을 찢는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무슨 마음이 상하거나 어떠한 죄를 졌을 때는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조상으로부터 회개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들은 막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막 옷을 찢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전통적으로 전해져 종교적인 행위로 자리 잡은 이 옷을 찢는 행위, 너희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오늘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옷을 찢었으니 나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박효정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죄가 문화가 된 세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이것이 조금씩 잠식해서 우리를 다 점령해버리는 이 시대.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착각하고 있고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땐 나는 믿음이 있구나.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 행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우아하게 예배하는가 그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좋은 사운드로 예배하느냐, 하나님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우리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나누었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라는 거 하는 것은 확고한 결단력으로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결단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삶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좋은 직업을 가진다 할지라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직업이, 그 직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면 그 직업, 그 직장 포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음을 찢는 행위예요. 건강하지 못한 이성 교제를 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관계를 끊고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마음을 찢는 행위예요. 음란 사이트를 날마다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을 끊는 행위가,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행위가 마음을 찢는 행위예요. 게임에 중독된 자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컴퓨터를 치워버리고 인터넷을 끊어내는 행위가 마음을 찢는 행위예요.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이러한 세상에 많은 중독된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그 행위를 끊어내는 행위가 마음을 찢는 행위예요. 그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그 자리에, 그건 마음을 찢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보면요, 다 알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나 요즘에 말씀 묵상도 못하고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요, 기도 생활도 잘 못해요. 예, 알아요. 아는데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상황들을 정리 못해요. 바쁜 상황들, 힘든 상황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들 정리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맨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요. 나는 오늘 이번 주에 이걸 이렇게 또 못 살았는데. 여러분, 못 살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야죠. 왜 그렇게 못 살게 하는지 그 상황을 바꾸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그러면서 맨날 기도만 해달래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천만의 말씀. 본인은 움직이지 않고 본인은 그렇게 끊어내려고 하지 않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예, 중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가, 이 성도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이 상황을 탈피할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힘들다, 여전히 피곤하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못 선다.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옷만 찢고 있어요. 여전히 음란함에 빼어 있고 여전히 술과 마약과 게임과 담배에 매여 있으면서 이 상황들을 끊어내려고 마음을 찢지 않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면, 죄를 짓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내래.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다 같이 뽑아냅시다.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들만 보고 뽑아내세요. 오늘 수술합시다 그냥.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말들, 분열케 하는 말들 오늘 다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자꾸 가게 하는 우리의 발들 오늘 어떻게 할까요? 김인식 집사님, 도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자꾸 이 손으로 범죄하게 하고 하는 이 오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일까요? 야, 너 치마 눈을 좀 뽑아버려라. 손 잘라버려라. 발 잘라버려라.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 여기 이렇게 온전한 몸으로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오늘 하나님,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이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지금의 직장, 지금의 삶, 지금의 우리 삶의 터전, 지금 또 사람들과 만남은 모든 만남 교제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찢는 행위고 잘라내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 음욕을 품게 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상황들, 환경들로부터 스스로 끊어내고 결단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살 빼야지 하면서도 맨날 야식 먹고, 살 빼야지. 그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맨날 이러면서 밤에 야식 먹고 남들 먹는 거 다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다이어트 못 하잖아요. 그죠? 하기야 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겐 다이어트 이런 말이 별로 이렇게 해당되지 않아요. 다 담임 목사 닮아서 날씬하신. 살 빼야지 하면서도 계속 손이 가는 이 어리석은 행위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해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찢으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 1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가, 인애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셔서 여호와의 날을 없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여호와의 날을 없이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더 재미나게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이 구절을. 하나님은 심호흡을 하시며 많이 참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막 화나는 일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심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많이 참아주신대요.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 재난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아멘. 아무리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확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취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겉만 바꾸지 않고 옷만 찢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요엘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누가 알겠느냐? 혹시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재앙을 취소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혹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다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게 하실지 않을까? 혹시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라도 돌아서라. 여러분, 이제라도 돌아서라라는 말씀은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번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결단하시고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떤 죄든지, 그것이 얼마나 크든지,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럽든지 상관없이 오래 참으시고 넘치게 사랑하시고 여호와의 날을 취소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라도 돌아가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만 하고 있지 말고 결단하고 돌아가십시오.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러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제와 다른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직 늦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만 하고 있습니다. 끊어내지 못하고 옷만 찢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며 결단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고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